저 오늘 1부에도 이렇게 나와서 성도님들 이렇게 뵙고 인사드렸는데 또 오후에도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뵙게 됩니다. 오후에도 많이 오십니다. 이게 참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주님께도 감사가 되고 또 우리 소위 모이는 교회가 이제 모여서 또 교회가 되는 교회로서 모이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사도행전 읽으시는 것처럼 또 흩어져서 또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셔서 교회로 또 모여서 같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이 자리가 참 이게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더불어서 또 우리가 또 전처럼 또 많이 모이지 못해서 또 각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또 우리 개인의 삶을 사시면서도 또 사도행전에서 보셨던 것처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이렇게 쉬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계속 그렇게 교회의 삶을 어디서든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한번 이렇게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겠다면 우리 김호몽 형제님 통해서 이렇게 박해받는 교회로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훈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으시겠습니다. 여전히 사도행전 12장에도 이런 교회가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1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 배경이 되는데요. 헤롯 왕,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소위 3대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예수님 탄생 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유대 왕으로서 처음 헤롯 가문에서 이제 왕위를 인정받았던 대왕이었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도 헤롯이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헤롯의 아들 대쯤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어쨌든 헤롯 가문이 이제 유대의 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유대 민족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과 보호 가운데 있었던 백성인데, 사실 이제 사도행전을 보셔서 또 아시겠습니다만 이 역사라는 것이 이 두 개의 어떤 세력의 커다란 대결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이건 쭉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소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그 싸움이 계속 오늘날 또 앞으로도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될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왕 헤롯 왕이 여기 있는데, 근데 지금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자리에 서 있고, 오히려 새롭게 등장한 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는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참 백성인 교회와 지금 이 두 세력이 대결을 하고 있는,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이 시점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참 백성인 교회를 오히려 박해하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 왕.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도 헤롯 왕뿐만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등등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들도 그들이었고, 또 여기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도 그들인데, 여기 헤롯 왕이 그 정점에 서서 또 역시
교회를,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대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12장 3절을 보시면 어떤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유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죠. 이 12장 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걸 이 헤롯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베드로도 한번 잡아볼까? 더 좋아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2절에 그 몇 사람을 헤아려 했을 때 죽임을 당했던 사람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 사도로서는 최초의 순교자로서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죠. 그리고 저들은 이제 주님의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걸 보면서 불을 보내어가지고 저 도시를 좀 멸해야겠습니다라고 아주 이렇게 성질을 부렸던, 소위 이제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보아너게라고 불렸던, 우리가 아는 몇 가지 기록들이죠.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제 그 어머니죠. 이들의 어머니가 또 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무렵이었는데 들어가시게 돼서 주님이 이제 좀 왕이 되시거들랑 하나는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런 이제 부탁을 했던 기록.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물었었죠. 근데 그때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했었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라고 할까요? 정말 참 이 순교의 잔,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던 것처럼 여기 또 대적자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기록은 그 뒤로는 없죠.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요. 이 교회 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 12장까지 사실은 베드로 또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은 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된 내용들이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8장에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가 되고, 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또 교회가 계속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됐죠. 사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그 고넬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주로 이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무대에서는 사라집니다. 흥미롭게도 12장 17절 먼저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더 이상 베드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2장 25절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대에서, 사도행전 무대에서는 서서히 사라지는, 뒤에 15장에서 한번 예루살렘 공회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또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서 또 결례를 행했던 그 장면에서 한번 언급될 뿐이고, 이제 새로운 경륜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되는데요. 어떻든 이제 베드로가 그 당시 교회 지도자인 걸 알고 이 헤롯이 아마도 베드로도 이제 잡아서 처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굉장히 사실은 삼엄한 그런 지금 지경에 놓여 있었는데요.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한 명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얼마나 중범죄, 중죄수인지 몇 명이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수학 선생님?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켰다. 그러면 제가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번역이 없다면 16명에서 지금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지키고 있어요. 헤롯한테는 아주 중요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이 베드로마저 처형을 하게 되면 어떤 뭐랄까요, 민중의 지원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계획 때문에 그랬는지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했었어요. 지금은 무교절 기간이어서 또 명절 때니까 항상 이 6월절, 여기도 6월절 기간 가까운 때였는데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서 이제 처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제 그 관심사가 바로 5절인데요. 이런 이제 박해받는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앞으로 아마 더 이런 어려운, 우리 교회로서는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을 예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는 이런 박해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5절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이 참 좋은 말씀이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를 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크게 찔림이 되고 도전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10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 특별한 기도를, 이 비상한 때가 워낙에 평범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좀 특별한 때에 맞는 특별한 기도를 하자고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지났고 오늘은 11월 1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엄중한 때에 참으로 비상한 시기를 지나면서 그들의 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야고보를 잃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마저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오늘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이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 이전에 이 교회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어떤 본질적인 어떤 대응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 물론 우리도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알기로 정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어느 성도님께서 주보를 보시면서 여기 이제 다 일일이 기도 제목을 살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암흑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이 암흑에는 누구야? 이렇게 묻기도 하시고, 뒤에 또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기도 제목들 보면 참 마음이 참 어떤 때는 참 감동이 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형편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거의 모든 분들이 코로나의 종식과 나라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보호해 주시길, 이런 기도들, 또 나라의 안정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기도들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귀하시다. 또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힘이 아니겠는가, 이 덕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더욱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하게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이제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아까 이 두 세력이 항상 대결, 이 적대적인 싸움이 있는 것인데 이 교회의 능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과연 어디에서 이 교회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이 12장에서 또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봐왔던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성경을 볼 때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기도와 비례하는 것이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기도와 비례한다. 모이는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재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의 구성원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 어떤 지혜자가 있거나 좀 더 똑똑한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이 기도에 비례한다.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알고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또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을 얻고 누리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랑 요한 같은 경우가 사도행전 3장에서 그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갔었잖아요. 그때 그 미문이라는 곳의 옆에서 구걸하던 한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랑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또 우리가 계속 배운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제정해 놓으신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 성전의 정의로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아주 성을 내셨다. 사도들은 가만 보니까 아주 기도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중심을 알고 그 중심에 가닿도록 그렇게 자신을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내내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 모인 12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3장에서 아까 우리 드렸던 말씀. 4장에서 역시 그들이 위협을 당했을 때 특별히 베드로랑 요한을 붙잡아다가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전하지도 마 이렇게 이제 위협하니까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돌아오고 그때 교회들이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기록들 보게 되죠. 사도행전 6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분주해졌을 때 얼른 그 집사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게 자기들의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예 다른 일은 하지 않는. 스데반은 그가 핍박받는, 그가 돌로 쳐맞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그냥 그 순간에도 기도가 나오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 역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형언할 수 없는 빛의 그 경험을 했을 때 그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면서 먹지도 않으면서 했던 것이 주님께서 그것을 증언하셨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도행전 10장 역시 놀라운 장면이죠. 이방인에게 마침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위대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불리는 그런 장인데 거기서도 기도하는 사람 2사람이 아주 선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저기 요빠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런 환상을 그 고넬료가 보게 되고, 베드로 역시 제6시 기도 시간에, 그 좀 배가 고팠던 시간이었죠.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 또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보자기 안에 뭐 기는 것과, 그러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환상을 기도 중에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그때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게 되죠. 아주 위대한 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도요. 근데 거기 역시 그런 기도하는 장면들이 아주 선명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12장에 와서도 12장 5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교회가 역시 또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이 눈여겨보실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 또 이 사도행전, 이 둘 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의 어떤 기록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절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6절 또 보시면 아까 4절에도 굉장히 삼엄한 그런 경비 가운데 있었는데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잖아요. 이 경비가요. 그냥 불과 한 사람을 지키는데 두 군인이 또 딱 양쪽에, 그리고 쇠사슬도 두 쇠사슬을 매어놨어요. 손에다 아마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손에다. 아마도 이런 모양을 그릴 수가 있겠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군인 2명 있으니까 사이에 베드로가 있는 거잖아요. 이쪽 쇠사슬에는 저쪽 군인과 같이 연결된 쇠사슬, 저쪽 쇠사슬에는 또 이쪽 군인에게 그 연결된 쇠사슬, 이렇게 지금 딱 있는 거죠. 완전히 결박당해 있는 거죠. 그런 아주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또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여러 종류의 어떤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정말 우리도 이제 이런 핍박의 때를 만날 수도 있겠고, 또 당장 우리 성도님들 또 저 자신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 옴짝달싹 살 수 없는 그런 옥에 갇힌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이라고 분명하게 얘기가 되는 거 보면은 딱 공시가 되는 것 같아요. 6월절 후에 사형일, 몇 월 며칠. 베드로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참 천하태평이죠. 그래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도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든 이 이야기를 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이야기를 누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가 그때 베드로 함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또 이 옥중의 이 경험을 누구만이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거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훗날 어디에선가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좀 떠올려 보게 돼요. 베드로가 이 간증을 성도들과 나눌 때 얼마나 신이 나서 얘기했을까? 그때 난 진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 내 성격 알잖아. 나 좀 이렇게 그런 성격이야.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 베드로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7절에 이 기도의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호련히, 갑자기.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것. 이게 참 참 놀라운 경험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실 텐데요. 소위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 그리고 정말 예상하지 않은 뜻밖의 어떤 순간에, 정말 기대할 수 없던 순간에 또 새롭게 길이 열리는 그런 어떤 응답의 경험들. 물론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죠. 야고보는 앞서서 이미 죽임을 당했었으니까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는 안 했겠습니까? 그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겠습니다만, 근데 갑자기 이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7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것 역시 베드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옆구리를 쳤는지, 옆구리를 발로 쳤는지,
손으로 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나고 또 10절에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 아주 삼엄하죠. 첫째 파수도 있었고 둘째 파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문이 저절로 열리고, 이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로운 일을, 또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때도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건 정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이제 얼른 또 기도하고 있었던,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의 그 집 다락방은 그 기도처로서 그냥 그 정기적으로 모였던 곳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주저없이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 기도처.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성도들이 여기 가면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면 있다. 이거를 알고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요, 교회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교회에 기도 부탁하면 돼.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면 기도하시는 분들이야. 내가 기도할 게 있으면 난 교회에 가면 돼. 교회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항상 열려있는 곳이야. 저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주저없이 마가 요한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나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장면에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가 보시는 13절 이후이죠. 여기 한 소녀, 여자아이가 나오는데요. 여자아이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이렇게 시중을 들던 시녀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문을 누가 두들겼을 때 이 여자아이가 달려가서 문을 열려고 했던 것을 봐서는요. 근데 저는 참 좋은 게 이 소녀 여자아이가 그냥 단순한 시종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14절을 보니까 밖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서 이 로데가 나갔더니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여.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 여자아이는 어떤 아이여야 되겠습니까? 그냥 시종 이상이죠. 베드로를 알아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가 시중을 들다가도 베드로가 하는 설교 말씀을 즐겨 들었었는지, 그가 집안일을 성실히 하다가도 또 베드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종을 마음 가운데 존경하고 있었는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기뻐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이 살아 돌아온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했다는 것은 이 여자아이도 역시 어떤 마음이었다는 것입니까? 그도 역시 이 교회의 기도에 어린 소녀아이인데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지 간에, 그러면 그는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시중 들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마음에 이 여자아이도 같은 그런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동일한 간절함을 여자아이가 갖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사실은 저는 계속 이건 베드로가 간증했다고 저는 이제 상상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건 사실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에요. 지금 옥에서 지금 풀려나와서 도망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 입장에서 문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문을 막 두들겼을 때 그냥 느긋하게 이리 오너라 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긴박하게 두들겼을 거예요. 빨리 좀 문을 열기를 바라는. 근데 갑자기 누가 나온 거 인기척에 들렸는데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뒤에 군인들이 쫓아오면은 큰일 나는 건데, 다시 잡히면 큰일 나는 건데. 이런 어떤 긴박함이랄까요? 그런 속에서 또 이런 로데의 이런 재미있는 반응들마저도 누가는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어린아이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배우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배우고 있고, 알고 있고.
그 얼마나 이 순수합니까? 얘기해요. 달려들어가서 14절에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어. 그렇게 믿지를 못하죠. 그런데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얼마나 순수한 그 믿음이에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베드로인 것을 알고 너무나 이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돋보입니다. 찾아보니까 로데라는 이름의 뜻도 아주 걸맞죠. 이 소녀의 이름을 누가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장미란 뜻이래요. 장미. 뭐 성이 있었으면 백씨였을까요? 백장미?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아주 이 긴박한 순간에 이 살기 등등한 아주 핍박받는 이 위태로운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기도의 꽃 한 송이를 여전히 두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이 한 소녀의 믿음도 돋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핍박받는 시대에 1차적인 반응,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있다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역시 다시 이와 같이 기도에 깨어나는 것이겠죠. 저 자신이 그렇고 기도에 깨어나는 것. 그 16세기 때인가요? 중세 종교개혁 시대 때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수라는 사람이 이제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때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피해 여왕 메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을 아주 무참하게 핍박하던 그런 날들이 있었죠. 근데 이 메리가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거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거기를 이제 어떻게든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거기에 존 낙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메리가 이런 얘기가 전해지잖아요. 나는 100만 명의 군인들보다 기도하는 저 한 사람, 존 낙스가 무섭다. 이런 말이 기도를 얘기할 때 늘 전해진 얘기인데 오늘날과 같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때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기계가 아무리 어떤 누군가가 훌륭해도 그게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거기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또 그 이상의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짐 엘리엇도 자기 동생 14살 먹은 여동생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기도해라.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더해갔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왕성해 갔습니다. 12장 24절 보시겠어요? 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헤롯 왕, 교회를 핍박하던 이 헤롯 왕을 한날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시아 왕이 죽어도 어떤 세상 왕들이 일어났다 가고 할지라도 보좌에 흔들림 없이 영원한 보좌,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 헤롯이 한날에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벌레를 먹게 해서 그냥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이거 참 통쾌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습니다. 이때 오히려 우리가 이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 10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환상이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만나서 놀라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후퇴하지 않는 오히려 더욱 흥왕하여서 더해가는 이 박해받는 교회에서 오히려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들어 있는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저희가 교회로서 또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 이 기도에 참 온 힘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시 새로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상한 때를 허락하셔서 저희를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여기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바라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또 계속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또 전진해 나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